자, 오늘 아침 우리는 사사기 심층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분노, 다소 무서운 그런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나누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기 안에 나타난 역사 속에서 일종의 그 패턴이 계속 어떤 그 굴렁쇠처럼 이렇게 그 서클을 이루면서 굴러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얘기했죠. 우리는 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들 주변에 이방인들을 남겨두었고, 그리고 그들과 뒤섞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 일들에 대하여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자, 그들이 이제 그 이방인들 한복판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을 향하여 텐트를 쳤다가 소돔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가더니 어느 순간 소돔성에 안방마님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통혼을 한 겁니다.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금하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과 통혼을 하지 말아라. 그들과 통혼을 한다는 것은 그들의 우상 숭배로 찌들어 있는 그들의 문화의 일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또 자신의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그들에게 내어주는 그 결과가 뭡니까? 결국은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게 결론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문화 속에 바로 우상 숭배가 깃들어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크리스천 문화권 속에 있는 유럽이나 미주 지역에 와서 살면서 아이들이 부활절에 맞추어서 방학을 하고 또 크리스마스에 맞추어서 방학을 하고, 이게 문화거든요. 문화. 그러니까 우리들의 문화 속에 항상 이 기독교 전통들이 문화 속에 깃들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불교를 믿는 나라에 가면 전부 불교 전통들이 문화예요. 할러데이가 이 불탄일이라든지 이런 그 되게 좀 미신적이고 그런 일들이 명절이 되고 하는 그런 문화권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문화권 망우제를 지낸다든지 이런 그 제사의 모습들, 그게 문화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자신들도 알지 못한 채 이방인들의 우상들을 함께 섬기는 자들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다 루틴입니다. 루틴. 문화에 젖어들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자연히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권력과 쾌락의 신봉자들이 된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안에서 선택하는 죄송합니다. 불행의 악순환, 그 고리에
한 채널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자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의 왕에게 팔아버리셨다. 이건 정말 굉장히 아주 가슴이 턱 막히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일컫는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8년 동안 이스라엘은 다시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제의 말씀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옆에 남겨진 정복하지 않은 이방인들을 곁에다 두고 그들과 아주 좋은 이웃이 되기로 결정했던 일, 그리고 그들과 문화가 뒤섞이고 그들의 종교에 참여하고 어제 말씀에서 비교 종교학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시는 그런 과목이라는 걸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진 우상 숭배, 결국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친백성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팔아버리셨다.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들의 가슴을 울리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8년 동안을 이 메소포타미아의 종노릇을 하면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남겨진 이웃 가나안 원주민들 나라 사이에 하나님은요 큰 월을 장벽을 하나 세워 두셨습니다. 장벽을 하나 세워 두셨어요. 이 장벽이 뭐냐? 오늘 우리들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니까 크리스천과 난 크리스천 사이에는 believer들과 non believers 사이에는 하나의 큰 장벽이 있어요. 근데 이 장벽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큰 벽이 하나 서 있는데 그 양쪽을 구분하는 이 장벽의 정체가 장벽 이쪽에 있는 우리들의 탁월함을 증명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문제가 여기에서부터 생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나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지도 않고 살아. 그러니까 옛날에 그 황수관 박사가 초등학교 1학년 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여기다 수건 이렇게 걸고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입학식 날 학생들이 쭉 줄을 서 있고 맨 앞에 자기를 1년 동안 가르칠 담임 선생님이 맨 앞에 서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애들 앞에 서서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고 계시더래요. 그러니까 황수관 박사가 속으로 하는 말이 저 죄인이 어떻게 나를 가르칠 수 있을까.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입학식 날 자기를 맡아서 가르칠 담임 선생님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걸 보면서 저 죄인이 어떻게 나를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웃었습니다마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커스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트래디션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우월한 존재라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서 있는 장벽의 정체는 우리가 탁월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이드에 계시다. 그것일 뿐이에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탁월하다고 느낄 때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야기해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인격이나 또 그들의 어떤 삶에서의 그 선한 행실들 이런 부분에서 믿는 신자들보다 더 정말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그런 철학을 가진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굉장히 탁월하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 자신에게 크게 실망을 해요. 왜냐하면 어이없게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삶의 스탠다드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아야 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성경의 가르침을 늘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정말 좀처럼 변하지 않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우리가 아주 저급한 그런 그 삶의 수준에 봉착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남의 등 뒤에서 남을 막 참소하고 막 하다가 생각해 보면 야 이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진짜 이래도 되나? 이런 세상 믿음이 없어서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서 그냥 막 어떻게든지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막 밟고 올라서고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서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다는 사람들이 그저 세상에서 모든 내 뜻대로 안 되면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막 옆 사람과 싸우고 뭐 좀 더 좋은 것, 좀 더 쾌락을 누리고 좀 더 이 세상에서 어떤 이 정치적인 권력을 누리고 남보다 내가 좀 더 물질을 가졌다는 사실에 우쭐거리면서 굉장히 내가 가진 자라는 그런 행세를 가지고 이런 내 모습을 보면 야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을까 하는 절망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세워놓으신 큰 장벽 절대 섞이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장벽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탁월하심이에요. 우리는 탁월할 게 하나도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들보다 탁월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탁월하신 거예요. 쉐키나, 시카이나, indwelling among us. 우리들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 오늘 아침 예배가 시작되기 전 You are my hiding place라고 하는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메라나타 오케스트라의 그 You are my hiding place.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시편 32편의 찬양을 가지고 만드는 노래입니다. 내 마음이 두려움이 가득할 때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는 분. 나는 주를 신뢰해. 다윗의 찬양이에요. 이 찬양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들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이 세상과 우리를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그런 차이점이죠.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공부하며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이게 다른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느끼는 모든 것들이 오직 다 주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것. 바울 사도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른 이방인들과 구분해서 이방인들보다 이스라엘이 탁월한 부분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양자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답트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영광이 뭡니까? 쉐키나.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커버넌트. 그들의 조상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 신실하게 지켜오고 계시는 언약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네, 그 언약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들의 헌법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영광이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sacrifices.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예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약속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을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경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시카이나 임재의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들, 조상부터 주신 언약들이 있고 하나님의 율법이 나의 인생의 법이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과 늘 가지고 있는 약속들이 있는데 이것이 세상 사람과 우리들을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탁월하지 않아요. 이런 건 모든 걸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이방인들보다 더 앞장서서 죄에 빠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영광스러운 게 예수님이 자기 동족으로 태어나셨다는 그런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보세요. 여기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는데 그는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멘 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indwelling among us, 우리들 중심에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거하신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과 크리스천들 사이를 갈라놓는 구분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로부터 불러내셨어요. 오늘 사사기 3장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배역을 보고 그들을 메소포타미아에 팔아버리셨다 했는데 바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탈출해 왔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이게 메소포타미아를 떠나라는 거였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정말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보다 그렇게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경멸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시는 이방인들의 문화를 따라가고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에 참여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너희 가운데 있어서 너희들이 복의 샘물이 되게 만들어 줄 거다. 그래서 너희들로 인하여 온 세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우리들이 참 연약하지만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복을 누리는 것. 어제 레이첼의 테스티모니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교회 정말 멋지다. 우리가 EM 미니스트리에 늘 소수의 우리의 젊은이들이 모여 있지만 그 안에서 정말 동토를 뚫고 새싹을 피우는 봄의 영광이 지금 시작되고 있구나. 이 아이들 안에서 이 작은 미니스트리 안에서
한 영혼이 새 생명을 얻고 싹을 틔우는 그런 역사가 창조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것이 우리들의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많이 축복해 주세요.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어제 누군가가 그러시더라고요. 믿는 사람들의 2세들이 부모와 같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어제 교제 가운데에서. 그래요. 진짜 맞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 기둥 같은 역할을 하시는 우리 스텝 멤버들, 교회의 이너 서클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들, 자제들이 우리 교회에 같이 나오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요. 다 자신들의 교회로 찾아가고 부모님들은 항상 마음속에 좌절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우리 자녀들에게 고임을 받는데 실패한 교회야. 이런 생각을 우리들 갖고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일들을 통해 증명해 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린 약해요.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능력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생명사에게 아름다운 일들이 꽃피고 싹을 틔우도록 하나님이 앞장서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걸 우리 신뢰합시다. 어느 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야. 정말 영적인 그 에스베리에서 일어났던 부흥 운동처럼 그게 갑자기 꺼지는 불꽃이 아니라 우리들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 우리의 2세들이 우리 엄마 아빠 다니는 교회 다시 돌아가야 해 라고 하는 꿈을 품게 만들어주는 그런 은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다고 하는데 그 속에서 희망을 봅니다. 신명기 4장 5절로 7절에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보세요. 너희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의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어 주변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바라볼 때에는 너희들이 참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나라가 이스라엘 외에 누가 있었느냐. 이게 모세가 묻고 있는 질문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애석하게도 그들 주변의 이웃들에게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대신 모세가 철저하게 그들에게 하지 말라고 경고한 일들을 모조리 찾아가며 그 일을 행하는 그런 역사 속의 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들 스스로 그들과 경건치 않은 이웃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장벽을 그들 스스로 허물어 버린 겁니다. 그 결과는 비극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를 무시하고 그들은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우상 숭배자들은 점층적으로 이스라엘의 마음을 도둑질하여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우상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나중에 솔로몬 왕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솔로몬이 이방 나라들로부터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맞이한 그 수많은 부인들, 그 부인들이 이스라엘의 왕비로 들어오면서 그들 조상적부터 섬기는 신들을 하나씩 다 갖고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1000명의 와이프가 전부 저마다 자기들의 백그라운드에 있는 그 우상들을 하나씩 다 들고 들어와.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위대한 역사를 했습니다만 그 1000명의 부인들마다 궁궐을 하나씩 다 지어줬다. 그 1000명의 부인들마다 그 궁궐을 하나씩 다 지어줬는데 그 궁궐마다 우상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의 선택이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선택입니까? 결국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어제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시사, 여러분 보세요. 그들 스스로 자유한 백성이지만 그들 스스로를 종처럼 만드는 삶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진짜 종으로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그들을 이방인과 그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장벽을 그들 손으로 허물어 버리고 이방인들처럼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인들처럼 대우해 주시는 겁니다. 그 역사가 바로 사사기를 통해 계속 반복되는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시는지 보세요. 시편 18편 25절과 26절 다윗의 말입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사악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걸 사악한 자의 삶에는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비롭게 행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완전하게 주의 말씀에 완전하게 행하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주님의 완전하심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증명해 보이신다. 깨끗한 사람에게 주의 깨끗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슬리심을 보이신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다 예언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길을 선택했어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언약들이 종래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때로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이게 사이클 속에 하나님의 교과 과정 속에 있는 한 단계입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시미로다. 모든 나라의 서스테이너,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나라를 유지하시는 주님이세요. 다니엘서 4장 25절을 보시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할 때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드디어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흥미로운 일이에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 왕을 하나님은 내 종이다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영웅 호걸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느부갓네살이 교만에 빠져서 그 자신의 손으로 지은 공중궁전을 거닐며 야, 이것 봐라, 내가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대단한 왕이냐, 그렇게 자기 도취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미치광이가 되게 만드신 겁니다. 그 7대를 지내면서 7년 만에 그가 하나님께 배운 게 뭐냐, 내가 왕이 아니었구나, 나를 왕으로 세우신 왕의 왕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걸 드디어 배우게 되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배웠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경계를 하시는 자녀들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이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그의 백성들을 팔아버리셨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이방인처럼 만들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인처럼 취급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를 종처럼 만들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종처럼 살아보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사사기 안에서 4차례에 걸쳐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팔아버리셨다는 표현을 봅니다. 2장 14절, 3장 8절, 4장 2절, 10장 7절. 신명기 32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보세요. 이스라엘의 반석 되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팔지 아니하셨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이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의 언약이에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나라들을 너희들이 정복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에게 팔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을 너희들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전리품으로 빼앗은 모든 것들을 그들의 기업, 그들의 자산, 그들의 재산이 아닌 하나님의 기업으로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 우리 여호수아를 통해 배웠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땅을 하나님은 inheritance라고 부르셨어요. inheritance. 유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뭐라도 누릴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방인에게 팔아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메소포타미아의 쿠산 리사다임에게 이번에 이스라엘을 파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8년 동안 쿠산 리사다임의 종살이를 하게 되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쿠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쿠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여기 보면 쿠산 리사다임이라는 메소포타미아 왕 이름이 나옵니다. 메소포타미아 왕의 이름을 히브리어에서 보면은 쿠샨 리샤 타임, 쿠샨 리샤 타임이에요. 그럼 쿠샨 리샤 타임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무슨 뜻이냐? 배나 사악한 쿠샨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리샤 타임이라고 하는 이 말이 아주 사악함으로 꽉 들어찬 쿠샨이다. 이게 왕의 이름이에요. 얼마나 왕이 악했으면 그 왕에게 붙여진 별명이 쿠샨 리샤타임입니다. 아주 배나 사악한 쿠샨이라는 이런 별명이 그에게 붙어 있을 정도예요. 그 배나 사악한 인간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되게 상징적이지 않아요? 사사기의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의 패배가 메소포타미아였다는 것.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나오셨는데 그들의 종이 되어 8년 동안 그 왕을 섬기고 조공을 바치고 농사를 짓는 것마다 다 뺏기고 8년 동안 노략질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일 새벽 우리가 다루게 될 말씀이 뭘까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게 맞아요. 이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함을 보이시는 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시는 그런 장면이 내일 우리들에게 오픈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7번 넘어질지라도 또 일어난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세상적으로 짓밟히고
어두운 가운데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를 위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발을 들여놓으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적용 말씀이에요. 잠언서 14장 34절입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말씀에 순복하는 삶으로 내 자신을 바꿔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들은 대단한 지식과 지혜의 사람들이다, 존경을 하게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네, 우리 기도로 함께 나아갑시다.